민수기 4장 13절로 14절 있습니다. 제단에 재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에 쓰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들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깰 것이며. 아멘.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광야에서 한 자리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꾸 이동해 갑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데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였지요. 그런데 어느 지역에 장막을 치고 진을 치고 있지만 하나님이 또 불기둥 구름기둥을 또 올라서 이동하면 빨리 성막을 다 철거하고 그 안에 모든 비품들을 다 철거하고 정리해가지고 또 이동해 가야 되지요. 작업이 간단한 작업은 아닙니다. 그 가운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번제단을 운반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법칙이 있어요. 특별한 규칙이 있어요. 하나님이 번제단을 옮기는데 이동하는데 그 규칙대로 해야 돼요. 그 규칙을 어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규칙은 엄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준해서 모든 봉사와 수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42번 진을 옮겨 쳤어요. 마지막에 길갈에서 쳤던 것이 42번째였지요. 근데 번제단은 다음과 같은 하나님께서 법칙을 통하여 운반하라 하였어요. 첫째가 뭔가 하니까 성결의 법칙입니다. 이 성결의 법칙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 번제단에 제사를 많이 지내고 불을 많이 뗐잖아요. 또 고기를 태우고 나무를 태우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죄가 많지요. 그 죄는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죄를 깨끗이 다 치우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4장 13절에 있어요. 제단의 죄를 버리고 그랬거든요. 이 죄가 바람에 날려다니면 사람 몸에 해롭고 또 성막도 더러워지고 휘장도 더러워지고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다 치우라. 다 긁어 모아서 진 밖에 멀리 가서 땅속에다 깊이 파고 딱 파고도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을 옮기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죄를 다 버리는 일이다. 번제단을 깨끗하게 대청소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막에는 성물 중에 가장 더러운 데가 어디냐? 번제단입니다. 많은 고기를 태우지요. 또 거기다 피를 뿌리지요. 나무를 떼니까 또 거기에 뭐 끄실고 연기 나고 재가 나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번제단을 깨끗하게 대청소해 가지고 이동하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은 교회에도 대청소를 해야 돼요. 번제단을 대청소해 가지고 이동하는 규칙이 있듯이 이 교회도 신약에는 교회잖아요. 구약의 성막은 신약의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교회 안에도 죄가 나면 돼야 안 돼요. 죄는 안 좋단 말입니다. 사람 몸에 붙으면 안 좋단 말입니다. 옷도 더러워지고 눈에 들어가면 눈도 아프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도 대청소해야 된다. 물론 보이는 건물도 대청소해야지요. 그러니까 봄마다 대청소를 하잖아요. 청소하는데 물론 당연하고 해야 되죠. 또 그런가 하면 영적으로도 대청소를 해야 돼요. 영적으로 대청소하려면 교회 안에 건물은 교회지만 마귀가 들끓고 마귀가 장난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허다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가 이렇게 교회를 옮길 때 있잖아요. 그럼 다른 교회에 가서 또 새로 시작하잖아요. 그 교회를 딱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해보면 죄가 많아. 얼마나 죄가 많은지 교회가 캄캄해요. 마귀 사탄들이 아주 얼마나 교회에다가 지저분하고 더럽게 해놓고 영적으로 아주 어둡고 마귀가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요. 최하 석 달 이상 길게는 1년 그렇게 집중으로 기도합니다. 대청소 기도합니다. 교회를 대청소한 기도를 집중을 해야 그래야 교회가 죄가 다 날아가고 없어지고 교회가 이렇게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 은혜가 정상으로 임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세밀한 얘기는 안 하지만
하여튼 골 때립니다. 아주 한 3개월 내지 1년 정도는 아주 길게는 3년까지 대청소를 해야 돼요. 마귀 청소입니다. 악한 어둠의 세력들을 걷어내는 대청소, 장난 아닙니다. 영 안에 얻은 사람은 몰라요. 저는 다 영으로 느끼고 알고 보고, 그리고 그걸 마귀를 잡아내는데 보통 문제 아닙니다. 그래야 교회가 안정되고 정상이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정상이 돼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대청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따라하시다. 주여, 빗자루를 드시옵소서. 빗자루 뭐 하는 거예요? 청소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빗자루를 들고 교회를 대청소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대청소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도 빗자루 들고 대청소. 첫째, 내 마음부터, 내 심령부터 대청소해야 되겠죠. 머리도 대청소 되겠죠. 우리 몸에 셰프가 한 4,000조가 있다고 그래요. 4,000조. 어마어마하죠. 4,000조의 셰프들이 깨끗하도록, 병들지 않도록, 더럽지 않도록, 마귀가 붙으면 안 좋은 일이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4,000조의 셰프들을 깨끗할지어다. 주여 빗자루를 드사 대청소해 주시옵소서. 어디부터? 머리, 가슴, 온몸을 이렇게 축복하고 대청소하고 기도하고, 또 가정도 대청소해야 돼요. 마귀 역사 못하게. 교회도 대청소해야 돼요. 또 혹은 여러분의 사업장이나 직장 이런 데도 대청소해야 돼요. 아니면 여러분의 농장에도 대청소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단비가 내리도록 대청소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번제단을 대청소합니다. 뭘로? 죄를 다 청소하는 이 대청소가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세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합니다. 한마디라도 10마디를 알아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절에 보니까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이제 예수님이 자색 옷을 입었어요. 근데 이 번제단도 자색으로, 그 휘장, 번제단 휘장 이런 것이 다 자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자색을 뭘 의미하냐 하면은 이 자색은 왕권을 의미합니다. 이 자색은 왕권이요. 그래서 왕권의 원칙이 있어요. 왕권의 원칙은 정말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정하게 하고 치료하고 회복하고 이런 이제 권세, 능력 이런 게 있는데, 민수기 4장 14절에 보니까 죄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자색 보자기를 펴고 거기다가 모든 성물을, 삽도 있고 하루도 있고 여러 가지 걸거리 이러잖아요. 다 거기다 올려놓고 자색 보자기를 펴고 거기다 성물을 다 갖다 다 올려놔. 그리고 마지막 꼭대기는 물개 가지고 싹 덮어. 그리고 제사장이 메고 가. 여기 하나님의 법칙이 있고 규칙이다 그 말입니다. 이 법칙과 규칙 안에서 우리가 뭘 발견하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민수기 4장 13절에 보면 제단에 죄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그랬어요. 이 자색은 왕권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왕권. 아가서 3장 10절을 보니까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깔이라 그랬어요. 왕들은 주로 자색 옷을 입었어요. 솔로몬 왕도 가마가 그 바닥이 자색으로 깔리고, 그런 말씀이 아가서 3장 9절에 있어요. 사사기 8장 26절에도 보니까 기드온이 입었던 옷도 자색 옷이라고 했어요. 물론 기드온은 왕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사사는 최고 통치자입니다. 나라에 왕이 없는 시대잖아요. 사사 시대이기 때문에 최고의 통치권 시대가 그때 사사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기드온도 자색 옷을 입었다. 그랬고 그 이방 나라 왕들도 자색 옷을 입었다. 그러니까 자색은 뭘 의미하냐? 왕권. 왕들이 입는 옷이고, 또 카페트도 그렇고, 하여튼 이 왕의 색깔이 자색이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만왕의 왕이잖아요. 교회 누가 왕입니까? 목사님 왕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왕이지요. 만왕의 왕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통치하고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그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왕권은 한마디로만 통치권입니다. 통치권. 우리가 통치권이 있어야만 입술의 권세가 힘이 있어요. 말의 능력이 있어요. 말이 열매가 맺어져요. 통치권이 있으면.
왕의 말은 이루어지죠. 뭐 옛날에 뭐 박정희나 이런 대통령이 가다가 말 한마디 툭 던지면 부하들이 바로 그 말을 이루어요. 그렇게 왕의 말이 힘이 있어요. 근데 왕의 색깔이 자색이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을 자색 보자기로 덮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만왕의 왕,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지배하고 다스리신다. 우리 가정도 예수님이 지배하고 다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절에 보니까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예수님이 뭘 입었다고요? 골고다 십자가로 갈 때 자색 옷을 입었다. 자색은 뭐냐? 물론 그들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물론 영적 의미를 모르니까 그렇지만 그런데도 하나님의 벌써 깊은 섭리와 어떤 그 뜻이 예수님에게 자색은 우연한 것이 아니고 만왕의 왕이라는 의미가 거기 다 담겨져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략 옛날에는 이 강단에 휘장이 있었잖아요. 거의 다 자색이죠. 그리고 십자가를 걸었잖아요. 거의 다 그랬어요. 요즘에는 뭐 이렇게 자꾸 리모델링하고 이렇게 바꾸고 그런데 옛날에는 거의 다 자색 휘장을 하고 십자가 걸고 자색은 왕권이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광의 법칙이 있어요. 자색 보자기 위에는 번제단의 도구를 다 올려놓았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재를 담는 통이 있었어요. 재를 옮기는 그 좋은 도구지요. 재를 다 버리기 위해서. 그 다음에 재를 옮긴다는 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부삽은 재를 끌어내는 역할을 하지요. 교회 안에 나쁜 문제를 다 끌어내고 해결한다. 그런 뜻이지요. 세 번째 대야는 재물을 담는 도구, 전도를 말한다고 그랬죠. 도구. 그 다음에 갈고리, 고기를 매드는 갈고리는 새신자를 떨어지지 않도록 잘 양육하고 가르치고 붙들어주고 지도해 주는 것이 갈고리 역할이다. 그다음에 불을 담기는 그 화로가 있는데 그건 성령의 불. 교회는 성령의 불이 있어야 된다. 교회는 예배가 뜨거워야 된다 말입니다. 기도가 뜨거워야 된다 말입니다. 은혜로운 교회는 뜨거운 교회라고 말입니다. 아멘. 은혜가 없으면 냉랭하다고 말이죠. 차가운 교회라고 말이죠. 교회가 차가우면 안 된다 말입니다. 기도가 뜨겁고 찬송이 뜨겁고 은혜가 뜨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흥된 비결이 뭡니까? 조영기 목사님 불이 있어요. 불러 은사 충만 능력 충만 불러 하니까 교회가 그렇게 세계에서는 큰 교회가 됐단 말입니다. 그 조영기 목사님의 특별한 은사가 성령의 불로 그저 사역을 했단 말입니다. 교회가 뜨겁단 말입니다. 뜨겁다.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는 뜨거운 교회라 그 말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그래서 8장 17절에 가니까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상속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상속자죠. 천국의 기업을 받을 자죠. 천국의 영광을 받을 자죠. 우리도 자색 옷을 입을 자격이 있어요. 이 땅에서는 없겠지만 하늘나라 가면 자색 옷을 입어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통치고 있는데 우리도 예수님의 그 은혜를 그 영을 그 은총을 입어서 우리도 천국 가면은 자색 옷을 입고 정말로 왕노릇 하는 그런 권세는 축복의 은혜를 베풀어 준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스데반이 이제 순교해가지고 하늘나라 올라갈 때 하늘나라에 비상이 걸렸어요. 스데반이 올라온다. 비상! 땡땡땡땡! 모여라! 해가지고 예수님이 쫓아나오셨어요. 예수님이 맨발로 쫓아나오셔서 스데반을 안아줬어요. 얼마나 수고 많으냐. 수고했다. 칭찬해주고 수고해주고 격려해주고 예수님이 그랬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큰 종들이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하늘나라 갈 때 하늘나라에 비상이 울려. 다 비상이 울리고 비상! 모여라! 해가지고 예를 들어 말하면 주기철 목사님 올라오신다! 다 와서 환영하고 박수하고 영광 하나님이 돌린다고 말입니다. 우리도 천당 갈 때 그런 은혜가 그런 축복의 길을 기회로 축원합니다. 부끄럼 당하지 말고 책망당하지 말고 칭찬받고 상급받고 정말로 천국의 비상벨이 울려서 많은 종들이 또 천사들이 와서 환영하는 그런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우리가 기도 제복이 되어야 해요. 또 삶에서 그것이 아주 몸에 젖어야 돼요. 삶의 몸이 젖고 기도 제복이 되고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인데 승리의 원칙이 있어요. 제사를 다 마친 후에 제단을 이제 승리하고 이제 번제단을 이제 옮기는 그런 역사가 있는데 여기에다 마지막으로 최후에 자색 깔고 거기다 성물을 올리고 마지막으로 뭘 하냐? 물개 가죽을 덮었어요. 물개 가죽. 물개 가죽을 뭐로 하냐? 승리를 의미합니다. 물개는 바다에 싸우다가 분리하면 육지로 올라가고 육지로 싸우다가 분리하면 바다로 쫓아가고 그래서 물개를 이길 재주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개는 승리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여기 민수기 4장 14절에 보니까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런데 해달의 가죽이 물개 가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해군들이나 그 해병대나 군인들 신발을 물개 가죽으로 신발을 신었다 그래요. 옛날에 군인들을 뭐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에서 다 물개 가죽으로 뭘 의미한다고요? 승리를 의미한다. 승리. 그래서 군인들에게 물개 신발을 시켰다. 그 다음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랬겠지요. 역사에 아마 남아있는 그런 하나의 스토리가 되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제 마지막으로 고난의 원칙이 있는데 왜 고난이냐? 이 번제단이 커요. 법궤보다 훨씬 커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제 세로가 2.5m, 높이가 1.5m, 가로도 2.5m. 2.5m면 엄청 크죠? 2.5m, 1.5m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또 성물을 다 올려놨잖아요. 모든 성물을 거기다 다 올려놨어요. 그 무거워요. 근데 이 번제단을 누가 운반해요? 제사장이 어깨에다가 메고 운반해야 돼요. 뭐 편리하게 마차다 실었다.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아요. 반드시 제사장들이 어깨에다 메야 된다 하는 것은 무겁고 힘들고 어렵지만 또 길이 평탄하고 좁으면 모르지만 길이 험하고 안 좋으면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루도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물론 그 번제단 아니고 법궤를 다윗이 왕이 되고 난 후에 다윗 왕국으로 법궤를 찾아 모셔가는 과정에서 이제 우사가 이 법궤를 어떻게 했다고요? 마차다 싣고 갔단 말입니다. 길이 또 빈포다인데 또 소가 뛰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법궤가 떨어질까봐 우사가 법궤를 보호하고 지키는 차원에 붙잡았지만 직수해 주었잖아요. 그러면 실패했잖아요. 법궤 운반이 실패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법궤는 반드시 제사장이 어깨에다 메야 되는데 마차에다 실었다는 것은 편의주의. 오늘날 교회가 왜 침체되냐? 대정문화, 세속주의, 물질문화 이런데 편리주의 때문에 영성이 자꾸만 흐려져요. 약해져요. 그걸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제 수준이 높아질수록 교회가 자꾸 침체돼요. 가난할 때 어려울 때는 주여 주여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막 구하고 그래서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랬는데 편안해지니까 살기 배부르고 득다 쓰니까 기도가 약해지고 헌신이 약해지고 봉사가 약해지고 지금 현실이 그렇다고 말합니다. 교회들이. 그래서 이제 편리주의 쉽게 요즘엔 또 뭐 텔레비 있지요. 또 인터넷 뭐 유튜브 있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이렇게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통로가 많잖아요. 교회가 아니라도. 그러다 보니까 편리주의로 자꾸 시간이 멀어져.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성도는 제자리에 앉아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입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 중심이듯이 오늘날 우리 성도는 교회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교회 중심이 되어야 돼요. 아파 죽을 지경 아니면 변형할 정도가 아니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은혜받는 신앙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편리주의로 가지 말자. 아멘. 이 법궤도 그렇고 번제단도 그렇고 마차 실험대 아니에요? 안 된다. 제사장이 어깨에 매야 되는데 특별히 번제단은 크다, 무겁다. 제사장이 메고 오려면 길이 험하다. 가다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도 메고 가야 돼요. 힘들다, 어렵다, 불평하면 안 돼요. 그냥 믿고 순종하고 어려워도 힘들어.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 고난의 법칙이라 그럽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 교회 일을 하는데 쉬운 일만 있습니까? 어려운 일도 있어요. 예배당 지는데 쉬운 일만 있습니까? 돈도 부족하죠? 어렵죠?
여러 가지 교회 한번 지으려고 하면 어려운 일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법칙. 우리는 십자가, 그게 자기 십자가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 자기 십자가를 몇 때려놓고 안 지고 가면 안 된단 말입니다. 십자가는 반드시 내가 이렇게 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에 다 십자가 있어요. 각자마다 십자가 있는데 그 십자가를 내려놓고 뭐 마차에 싣고 간다. 편리하게 쉽게 안 되면 어려워도 힘들어도 고난이 와도 십자가는 내 어깨에 반드시 미고 지고 가야 한다. 아멘. 그 신앙이 돼야 한다 그 말입니다. 골로새 2장 2절에 보니까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 몸된 교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더라. 바울은 주님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몸에 채운다. 그 교회를 위하여 나는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 그 말이거든요. 고난의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하는데 영광만 받는 게 아니고 교훈을 받는 게 아니라 어려운 일이 와도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런 신앙이라 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신앙 돼야 해요. 그 자기 자리, 자기 사명, 자기 할 일을 넉넉히 할 수 있는 그건 편리하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울 수 있어요. 교회가 무슨 큰 일을 한다, 어려운 일을 한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도 자기 할 일을, 자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이 돼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피아노 줄이 240개라고 그래요. 240개가 거기 붙어가지고 그것이 다 소리를, 아름다운 멜로디를 흘러내보내잖아요. 우리 피아노 소리도 얼마나 듣기 좋아요. 너무 좋잖아요. 피아노 없는 예배 너무 냉랭하고 그렇죠? 피아노 소리가 울리면 좋잖아요. 어디서 나요? 240개 줄이 거기서 자기 할 일, 자기 소리, 자기 그 기능을 발휘하니까 아름다운 멜로디가 흘러나오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피아노 줄처럼 자기 멜로디, 자기 소리, 자기 할 일 힘들지 않고 매달려 붙어는 어렵지만 그래도 두들길 때에 아름다운 소리, 좋은 소리를 흘러나올 수는 우리는 어려워도 좋은 소리가 나올 수 있어야 될입니다. 조금 힘들다가 안 좋은 소리가 막 나오고 교회에서 뭐 불평, 원망 이렇게 되면 마귀가 난리친단 말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자기 십자가, 자기 짐을 지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내 몫을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바울이 교회를 해야 그리스도 남은 것을 내 몸에 채우느라 바울의 영성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바울 신학의 특징을 원고를 만들었어요. 수도원에 가서 강의하려고 그래요. 바울 신학의 특징. 뭐 여기서 지금 할 수는 없지만 아무쪼록 그러면 이제 결론으로 내려가서 번제단은 교회의 모습이고 또 번제단을 모시고 섬기고 하는 제사장들 우리는 만왕의 왕일 뿐 아니라 또한 이제 왕 같은 제사라고 그랬잖아요. 베드로서의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교회는 번제단의 원칙이 법칙이 있듯이 우리도 교회 생활에 규칙이 있고 다 법칙이 있어요. 그 교회 안에 규칙과 법칙을 따라서 내 자리, 내 사명, 내 할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 성결의 원칙. 두 번째는 왕권의 원칙. 세 번째는 영광의 원칙. 네 번째는 승리의 원칙. 마지막 다섯 번째는 고난의 원칙인 것입니다. 여기에 내가 그 몫을, 그 자리를, 그 사명을, 그 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 생활에 십자가 있습니다.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교회 여러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 기구들도 다 주님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아버지와 그럽니다. 성령의 불러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주어진 십자가 잘 지고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옵나이다. 교회가 은혜로운 게 성령 충만한 게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